예비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2장 구약 412페이지입니다. 412페이지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십시다. (27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성가대에서 삼위 하나님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요, 존중과 멸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잠시 깊은 교제를 나누십시다. 주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죠? 존중과 멸시. 저는 개인적으로 부제를 정해놨어요. 형통한 그리스도인의 비밀. 여러분, 형통 다 원하는 것이죠? 형통이라는 것 속에는요, 성공과 행복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온통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공은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행복은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는 설교는 조한 비비어 목사님,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작가라고 볼 수 있는 조한 비비어 목사님이 쓰신 존중을 토대로 재구성해 봤습니다. 이 설교를 제가 꼭 하고 싶어서 존중의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 그런 강력한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서 금요일 저녁에 쉐마학당 캠프가 있었는데 거기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말씀을 요점적으로 지어냈고요. 어제는 우리 대학부 청년부가 수양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서 또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드디어 이제 1부 예배와 2부 예배에서 존중과 멸시,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덕목, 존중의 시대를 열고 싶은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존중의 시대를 열자. 그러면 존중이라는 게 뭘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 새봄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 뒷산 나무들이요, 그 메마른 가지에서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날 거예요. 아름다운 산천 초목이 봄을 맞이해서 깨어날 때 우리는 봄의 합창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나무를 보면은요,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죠? 땅 속에 묻혀 있는 뿌리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부분은 뿌리에서 올라온 줄기, 나무 대목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지와 더불어 잎사귀인 것입니다. 이것이 나무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나무하고 줄기하고 잎사귀가 회의를 열었어요. 근데 무엇을 주제로 회의를 열었는지는 몰라도 야단입니다. 이 사람들 싸우나? 근데 가만히 들어보자니까 뿌리가 잎사귀한테 말합니다. 잎사귀야, 잎사귀야, 네가 광학작용을 해서 영양소를 만들어 이렇게 푸르러지고 이 나무가 이렇게 아름다워지고 또 봄을 맞이해서 이렇게 소박히 꽃을 피게 했구나. 얼마 안 있으면 열매도 맺겠구나. 너 때문이야, 잎사귀야. 너 때문에 비록 나는 땅속에 묻혔어도 행복하단다. 아니, 이렇게 하니까 잎사귀가 있다가 형님 무슨 소리냐고. 우리는 밖에서 이 햇빛도 보고 아름다운 광경도 보고 지나가는 등산객도 감상하는데 형님은 저 땅속에 묻혀가지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지. 컴컴한 곳에서 거기서 그 수분을 빨아 올려서 나한테 올려줌으로 이 푸르름이 있고 이 아름다운 꽃이 있고 열매까지 맺게 될 것이니 뿌리 형님이야말로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존중의 여김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근데 무슨 소리시냐고. 그러니까 열이 좀 오르기를 시작했어요. 뿌리가 있다가 네 말도 일리가 있다마는 줄기야, 내가 수분을 빨아들인다 할지라도 줄기 네가 없어가지고 물간부 체간부를 통해 그 영양소를 옮기지 못한다면 푸르름이 어디 있으면 꽃이 어디 있고 열매가 어디 있겠느냐. 알고 보니 줄기 네 공로가 너무 크다. 이렇게 내가 행복한 이유는 줄기나 잎사귀 때문이다. 나는 행복하다.
줄기가 있다가 아니 뿌리 형님 왜 그러시냐고 잎사귀든 줄기 나든 다 결국은 뿌리 형님이 물을 빨아들여서 그 물 때문에 수분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고 이 푸르름을 자랑할 수 있게 된 것 아니냐고. 다른 생각하지 마시라고. 뿌리 형님 때문이라고. 우리는 밝은 낮이라도 보지만 뿌리 형님은 저 땅속에 묻혀가지고 숨도 못 쉬고 얼마나 답답하시냐고.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하루라도 뿌리 형님 역할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뭐지요? 서로 존중히 여기는 것이에요. 서로 존중히 여기는 것이에요. 얼마나 행복한지. 회의를 열 때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들의 회의가 그래야만 돼요. 이 나라의 저 장관들 회의가 그래야만 돼요. 저 국회 회의가 그래야만 돼요. 정말 애국 애족을 한다면은요, 거기서 여는 야를 칭찬하고 야는 여를 칭찬하고, 여당 의원님들 당신들이 국정을 견제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나라가 어떻게 있겠느냐고. 야가 있다가 우리는 사실 야다 보니까 기회가 있는 대로 발목 잡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여가 잘해줌으로 오늘이 있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서로 존중히 여긴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건데, 존중의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서로 존중히 여기자. 그렇다면 존중이나 무엇을 의미할까요? 방금 예화를 통해 나타났습니다마는 존재의 필요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뿌리 네가 없으면 무슨 줄기가 있고 잎사귀가 있겠느냐. 뿌리는 내가 비록 있다 할지라도 줄기가 없고 잎사귀가 없다면 어찌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겠느냐. 서로 존재의 필요성을 인정해 주는 거.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존재적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 가치. 사실 뿌리가 하는 일은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뿌리 형님이 아니면은 나무, 우리의 오늘이 어떻게 있었겠느냐고. 그 뿌리로서의 역할과 기능, 그 존재의 기능을 한껏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칭찬해주는, 이것이 바로 소위 존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존중의 반대말이 뭐죠? 설교 제목 중에 나타났지만 멸시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경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멸시나 경멸이란 말은요, 천하게 취급한다, 혹은 수치나 모욕을 느끼게 해준다. 이것이 경멸이요 멸시인 것입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자태를 뽐냅니다. 그러면서 나무를 깔봅니다. 얕잡아 보는 거예요. 나무는 하찮은 거야. 그래서 꽃이 최고지. 이 꽃의 미모를 보고 있느냐? 나 때문에 나무는 너도 영광이야. 나무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툼과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나무도 뿌리도 줄기도 다 중요하지만 진짜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될 게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뿌리든 줄기든 잎사귀든 원래 그 나무란 존재를 존재케 하신 분, 존재케 하신 분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물 한 컵도 지은이가 없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여기 갖다 놓지 않고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제작자가 있었을 겁니다. 갖다 놓은 자가 있었을 겁니다. 현대 인간의 치명적인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창조주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경 있지 않아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이 간단한 원리를 부인하고 조물주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이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스스로 진하다, 진하. 용서받을 수 없는 치명적인 죄. 저는 우리 세빛전은 이 교회를 출입하는 형제자매들 가운데는 진화론적 입장에 행해라도 서는 사람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저의 최선을 다해 설교자의 진실을 다해 축원합니다. 이것이 지금 병폐예요. 이것이 병폐예요. 지은 일을 부인하는 것, 죄 중에 죄, 악 중에 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3편 4절 보니까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저는 이 말씀에 너무나도 많은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지 아니하면 만물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이 기기묘묘한 만물이. 그래서요, 이제 새봄이 와서 들꽃이 피어날 텐데요, 비그리스도인들은 산책을 하고 혹은 등산을 하면서 들꽃을 볼 때 그 꽃 숨어 있는데 너무 아름답네. 꽃이 아름다움에 터치돼요. 향기도 맡아보고. 그 꽃을 주제로 해서 시도 썼습니다. 김춘수 시인이 그 꽃을 주제로 시를 썼지 않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떤 분이요, 그 김춘수 시인은 그 꽃이란 제목의 시를 써서 보내줬는데 감동 먹었어요. 그런데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절대 거기서 머무르지 않은 사람들이, 꽃이 너무 아름답구나, 들꽃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 그러나 하나님, 당신의 지혜와 지성을 찬송합니다.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이렇게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흉내를 낼 수 없는 이렇게도 현란한 색을 가진 꽃으로 지으실 수 있었습니까? 꽃의 색깔을 보고 있느라면요, 인위적으로는 흉내도 못 내요. 노란 그 민들레 보십시오. 연분홍 진달래를 보십시오. 제가 연분홍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유난히 좋아요. 이제 새봄이 되면 등산해가지고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점심시간에는 가서 연분홍 꽃을 한번 봐보세요. 너무나도 아름답다. 그래서 저는 하지도 못하는 스마트폰 가지고 그것만큼은 찍어놨어요. 그리고 제가 맞았는가 모르겠네요. 더러 우리 야유회를 간다든가 그랬을 경우, 우리 정치옥 권사님이 연분홍 꽃이 바람에 휘날리고 어쩌고, 그 한 계절을 제가 딱 정 권사님이 그 노래 부르셨나요? 연분홍 진달래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요, 꽃이 아름다움에 토치되는 것, 그것은요, 불신자들이 가는 제한된 경계예요. 우리 성도는 거기, 주님,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주님이 지으셨다니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 지으셨지요. 신랑처럼 솟아오르는 동력의 태양, 주님이 지으셨지요.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그래서 그 성경 인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지구촌을 보면서 신명막측하다 떠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주의 이름을 말했어. 이것을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7장 보니까요, 로마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로마 군대의 대장, 식민지 하에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저것들, 노예들, 종들, 내 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남아요. 후악한 로마 군대의 대장이니까. 근데 이 사람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백방으로 노력해도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소문을 듣자니까 나사렛 예수님이 있는데 그분은 모든 질병과 병마를 확실하게 치유하시는 만병의 의사이시다. 그래서 사실 종 하나 죽으나 마나 그렇지만 이 백부장은 남포한 군대의 대장인 것 같지만 죽어가는 종을 참으로 사랑했어요. 이 경우 사랑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존중히 여겼단 말이에요.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기가 평소에 친밀하게 지내는 이스라엘 장로님들을 불러가지고 내 대신 가서 저 예수님 좀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병들어 죽게 됐는데 하인을 좀 치료해달라고, 호소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갔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의 그 소원은 들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그 백부장이요, 또 식민 지하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도 사랑하고,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존중히 여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타적인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서 그렇게 예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 집을 향해 갑니다. 근데 백부장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큰일 났구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내 집에 모실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친구를 불러 빨리 가서 좀 내 말을 좀 전해달라고. 그 내용이 뭐죠? 당신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로마의 백부장, 그 포악한 군대의 대장이 식민지 치하의 한 백성에게, 예수님이라고는 하지만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당신이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수하에도 부하들이 있는데 저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이 백부장이 말하고 있는 내용 전반에 뭐가 스며 있는 거죠? 예수님께 대한 존중심입니다. 당신이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내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 수하에는 부하들도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말씀만 하시면 금방 치유되고 회복될 게 아니겠습니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이거야말로 주님께 대한 진정한 존중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존중은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로다. 여러분, 보상이 따르는 것입니다. 존중히 여기는 자를 우리의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마지막 이 말씀을 전해 듣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이란 건 다른 말로 바꾸면 뭐죠? 나를 향한 이런 수준의 존중을 발견하지 못했다. 존중. 그 존중이 인정을 받는 순간 시간을 맞춰보니 바로 그 시에 죽을 병에 들렸던 하인이 깨끗이 치유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즉시 회복됐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보상입니다. 여러분, 이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에 무엇으로 승부를 거시겠습니까? 오늘날 성공을 이루겠다는 사람,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사람들, 이 사회 현실을 볼 때 무엇으로 승부를 걸지요? 미안합니다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까지도 적지 않은 경우 잘 나가다가도 주님 이번만은 눈 좀 감아주십시오. 아시지요? 안 되겠습니다. 이번만. 그래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의 방법을 추정해 이번만 하나님의 양해를 구하듯이 양심의 평안을 가지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살아 역사하신 우리의 하나님,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빙자해서 선언합니다. 존중으로 승부를 거십시오. 틀림없이 거기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보니까 저 유명한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병행구절로 표현됐어요. 이방 여인이거든요. 이 여인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딸을 바라보고 있는 어미의 그 아픈 마음을 이해하시지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느니라. 자녀는 유대인이고요, 개는 누구예요? 이방인. 이럴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개라고 호칭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 없이 이럴 수가 있느냐고. 당신이 그러고도 선지자냐고. 나를 개라고요? 당신이 영적 사역자 맞습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온 사랑의 설교는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인격을 못하게도 유분수지. 됐다고 탁 등을 돌려가면 침이라도 뱉고 가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을 보십시오.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것이 주님께 대한 존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올소이다마는 자녀들도, 이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주님이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 들린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순간 흑암의 세력 귀신이 쫓겨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존중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에 초청을 받아 주님이 가셨습니다. 가셨어요. 근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 이름 모를 여성이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나디의 향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병을 탁 깨뜨려서 먼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여자의 면류관에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로 발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뜨려 300데나리온 성년 어른이요 1년간 열심히 일한 대가에 해당돼요. 굉장한 돈인 것이죠. 이 가난한 여인이 자기의 재산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예수님 머리에 부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사리의 밝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 중에 하나가 여자를 막 책망하고 꾸짖으면서 그 나대의 향유를 300데나리온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왔으면 좋을 뻔했다. 제법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것 같고 존중이 여기는 것 같죠. 스스로 속으면 안 됩니다. 스스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여자를 괴롭히지 말라. 그가 나의 장례를 예비하였느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서든지 이 여자가 한 일이 전파되어 기억되리라. 그 여성이 한 것을 존중했어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항상 제 머리를 치고 지나갑니다. 내 백성아, 계산하지 말아라. 계산에 밟는다고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계산보다는 존중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계산보다 존중이 중요하다. 존중으로 승부를 해야 돼요. 그럴싸한 말이에요.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도우면 얼마나 좋으냐. 근데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나 시각이나 견해는 달라요. 사람들은 제법 자기가 사랑이 많은 것처럼 동정심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지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계산속이 빨랐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통박을 많이 재니까 이래요.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기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우리 주님을 진정 존중히 여기십시오. 참으로 존중히 여긴다면 그 존중히 여기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존중을 입증하는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예배입니다. 설교자는요, 이 설교를 준비할 때요, 우리 교우들을 떠올리거든요. 이 말씀은 그 김 집사님이 꼭 들으셔야 됩니다. 물론 설교자는 자기가 먼저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설교에 먼저 자기 자신이 무릎을 꿇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을 듣지 않으니 어떡합니까? 듣지 않으니 어떡합니까? 툭 차에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중에 눈 감아봐요. 그러면 뭐가 오게 돼 있죠? 졸음이 딱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졸음이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딴 생각에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고 길가에 떨어진 씨가 되고 말아요. 새가 쪼아 먹어버리죠.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 설교를 했는데 돌아서서 얘기하니까 그 말씀을 전혀 듣지 않은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그 말씀은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 사역자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사역자를 멸시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멸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요, 토요일 날 낮잠도 좀 자놓고 전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집사람 얘기 없습니다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기는 설교를 너무나도 집중해서 듣다가 예배가 끝나면 일어서는 순간 몸이 휘청거린다는 걸 너무나도 집중해서 듣기 때문에 그 여러 번 국제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CD를 줬거든요. 당신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고 있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설교는 여러 번 듣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는 왜 다니는가, 그 설교 좀 잊을 수가 없는데 그것 좀 CD로 제작해서 온 교우들과 많은 이웃들에게 배포하면 어떠냐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혼자 식탁을 대하고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하면 존중히 여길까, 홀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밥이 식을지라도 앉아가지고 내 구주 예수를, 이 찬송을 쫙 불렀어요. 눈물이 맺히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평안이 오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배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식사하면서도 식사 전에 주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어떤 경우도 경험하기 어려운 참된 평안과 안식과 그리고 놀라운 확신과 주님 사랑, 그것을 체험했어요. 주님께 대한 존중, 예배뿐이겠습니까? 그 다음에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두 번째, 정부의 권위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라. 정부의 권위.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성경을 빨리빨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3장이요.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신약성경 몇 페이지지요? 예, 257페이지. 로마서 13장. 우리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보십시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정부의 권세는 어디서 올까요? 왕들의 권세는 어디서 올까요? 자기들이 실력이 있어서요.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요, 어느 시대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세를 누렸던 대제국 로마 시대에 쓴 거예요. 로마 황제는 신격화될 정도에서 신격화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요, 자기를 신으로 간주하고 숭배하라는 로마 황제를 대적해서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로마를 대적해서? 그럴 때 주님이 말씀, 그것은 너희 알 바니요, 주님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까? 얼마나 잘났는지는 몰라도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대적하고 끌어내리고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라고 그러고, 그 종교인들도 가담하고 있어요. 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고, 여기 성경이 그렇잖아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린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대주제이십니다. 사람이 겸비하고 낮아져야 돼요. 주께서 정부의 권위에 대해서 그 권세를 존중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4절을 보니까요, 정부의 권위를 갖다 뭐라고 말했죠? 너무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두 번이나 한 거면서,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의 사역자다. 제가요, 오래전 어린이날 제 고향을 가게 됐습니다. 그 어린이날에 저희 아버님 이장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장남이 돼가지고 이장하는 자리에 꼭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차를 몰고. 어린이날은 차가 어떠죠? 엄청 밀려버리거든요. 아이고, 이건 뭐 밤중에라도 도착할 줄 모르고. 그래서는 목사가 되어가지고 용서하십시오. 불법을 행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샥 달려갔어요. 과속까지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디서 났더니 경찰관이 막 뭐 이상하게 삐리삐리 소리를 막 내고 불을 반짝반짝. 아이고, 교통순경한테 걸렸구나. 그랬더니 차를 가로 빼라고 해서 가로 딱 뺐어요. 자, 모처럼 이 치부를 드러나네요. 그랬더니 경찰관이 딱 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가시는 길이 바쁘셨는가 보지요? 어이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제가 그랬습니다. 법을 집행하느라고 너무 수고하실 텐데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불법을 행했고 과속을 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희 아버님이 이장 때문에 가는 길인데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법자가 됐는데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이 얘기를 했어요. 진심으로. 그랬더니 그 경찰관이요, 제 면허증 다 보고 이러다가요, 면허증을 돌려주면서 조심해서 가십시오. 빙긋이 웃고 보내주시더라고요. 왜 그런 결과가 같겠죠? 그분이 저를요, 법적으로 처리해도 이해를 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이야. 그런데 그분이 그냥 보내주시더라고요. 무엇 때문이었겠죠? 나의 진심을 다했었거든요. 그분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존중 때문에. 상급은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보상이에요. 일종의 경찰관도 교통경찰관도 뭐에 해당되는 거죠? 정부의 리더십 중에 하나인 거예요. 미국 가가지고는요, 경찰관을 함부로 봤다가는 총에 맞아 죽습니다. 현장에서요,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경찰관이 엄청난 이 권세를 부여하고, 미국 정부가 그 경찰관에 걸렸다 하면 뼈도 못 추려요. 우리나라는 경찰서까지 가가지고 막 술 취해서 난동을 부리고 막 그래도 경찰관들이 깜짝 놀라요. 내가 누군 줄 아냐고. 누구기는 누구요? 희한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법을 집행하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주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다음에요, 여러분, 우리가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 현실로 갑니다. 다양한 리더십이 사회에는 존재해요. 학생들은 학교 가면 누가 있죠? 리더십이? 스승이 계세요. 스승. 선생님이 계십니다. 제가 어제 대학부 형제자매들한테 말했어요. 야, 너희들 개학에서 이제 개강에서 학교 가면은요, 교수님한테 특별하게 인사했고 교수님의 지도를 받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저를 위해서 교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을 존중히 여기라고 해서. 그러면 이놈 별놈을 다 받네요. 정신 이상된 것 아니야? 왜냐면 요즘은 존중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근데 만날 때마다 저 멀리서 교수님에게 막 달려가가지고, 교수님, 저는 크리스찬인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건강도 여전하시지요? 저희들, 철없는 저희들 가르치니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잘합니다. 제 나이 때는 철없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몇 번 진심을 토로하면 교수님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에는 교수님이 어떠지? 우리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제가 아는 아이 하나가요, 국문학 전공했어요. 영문학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영문학과 강의실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다 이상한 눈초리를 봐요. 근데 영문학 교수님을 진심으로 떠받들어 모셨어요. 저는 자격이 없는데도 선생님 강의에 들어와 있습니다. 타고난 강의로 영문학을 깨우쳐주신 정말 고맙습니다. 영문학 교수님이 이렇게, 그 영문학 교수가 추천해가지고 유학을 가버린 거예요. 풀 스칼라십. 생활비까지 나오는 장학금 받고. 놀랍지 않아요? 예, 영문학 교수가 풀 스칼라십, 자기 그 영문학을 전공한 제자들도 아니고 국문학 전공한 사람을 이렇게 풀 스칼라십을 해서 보냈겠어요? 무엇 때문이죠? 존중입니다. 여러분, 존중으로 승부를 거십시오. 잃어버린 존중의 덕목을 다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에 시간이 없으니까 직장에 가면 누가 또 있죠? 상급자가 있어요. 회사 사장님이 있고요. 쑥스럽습니까? 존중 앞에는 쑥스러움은 사라져버려야 돼요. 사장님이 출연하잖아요. 그러면 팍 달려가가지고 사장님, 저는 무슨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아무개입니다. 이 회사를 이끌어 가시니라고, 이 회사 식구들 먹여 살리니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사장님. 사장님의 고충을 저는 다는 모릅니다. 저는 크리스찬인데 배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참, 그놈 별놈도 이런 놈이 다 있나? 이게 정신의 상자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2번, 3번 진심으로 말하면 마침내는 사장님이 그 파티에 그 뭐 김대리 있다는데 누구지? 갔다가 집안 내력도 보고 참 특이한 사람이라. 그러면서요 그 대리를요 존중히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에베소 6장에 그랬어요. 종들아, 종이 물건 취급도 못 받았잖아요. 종들아, 상전들을 대하여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엄청난 거예요. 이런 존중의 덕목이 회복되는 날 영광이 있을 겁니다. 나도, 가정도, 이 나라도, 이 백성도. 이제 네 번째는요, 가정의 리더십. 가정에 가면 누가 있으시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아들이 퇴근해 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퇴근해 옵니다. 그러면 아들이 총알처럼 뛰어나가 현관에서 하던 거 다 접고 보던 텔레비전 다 뛰어가가지고 아빠 어서 오세요. 우리 식구 먹여 살린 오늘 엄청 수고하셨죠. 가방 이리 주세요. 겉옷도 벗어 저 주세요. 제가 걸어드리겠습니다. 아빠는 우리 집 호흡입니다. 그러면 아빠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하루 종일 직장에서 수고한 스트레스가 현관에 들어서는 거 싹 날아가 버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 왔어요. 상 차리세요. 엄마 보고도 식탁에 앉을 때 엄마가 식탁에 올려놓은 이 음식 때문에 내가 건강을 유지하고 있어요. 식당에서 먹는 밥하고 비교는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밥이 반찬이 없어도요 식당에 최고 좋은 18만 원짜리 식사가 있다는 그것보다도 이 식탁이 더 저는 좋습니다. 사실 그런 거거든요. 요즘 식당에서 참 정말 밥 먹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식당을 경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좋은 식탁을 예비해서 사람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그 사람 존재까지 관리할 만큼 영광 중에 그 업을 경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 그러면 이 부모들이 자식들을 존중히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시 내 아들이다. 아이고 내 새끼야.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다 큰 아들의 엉덩이도 들기면 아이고 내 새끼야. 우리 교회 보니까 특히 양숙희 권사. 그냥 내가 지금 보면은 부러워요. 다 큰 아들 엉덩이를 들면 아이고 내 새끼야. 그러면 내 새끼란 말이 원래 세상에서 어떤 용어로 주로 쓰여지죠? 어느 정도 좀 상소리에 해당되잖아요. 욕에 해당되잖아요. 근데 아들은 그 새끼란 말을 뭘로 받아들이죠? 우리 엄마가 나를 존중히 여기구나. 그 존중이라는 거예요, 존중. 그 존중이 여길 때 그 부모님의 사랑 속에 자란 아들, 딸들은요,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고 뻗어나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응? 네, 마지막으로요, 교회의 지도자들이요. 교회의 지도자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봐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신약성경 333페이지입니다. 333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입니다. 12절, 13절 두 절을 한 목소리로 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렇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자, 누구를 거론하고 있죠?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다스리며 권하는 자를 거론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오늘날 용어로 말하는 뭐죠? 교회의 행정 보는 사람. 행정장로예요. 그 다음에 다스리는 사람.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죠? 권하는 자들. 권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권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는 두 가지 사역을 겸해서 하는 사람.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 평신도들은 조금 기분이 나쁘신가요? 저항감을 느끼시나요? 단연코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으로부터 제가 대접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여러분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저한테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저 잘 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심지어는요, 사례를 안 주셔도 저는 니아카를 끌어도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릴 저는 자신과 믿음을 가지고 항상 그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위탁한 양무리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행정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겸해서 하는 그 목사 장로의 두 종류가 있거든요. 자, 그들의 역사를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길 자가 누군가가 결정 지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래야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 그렇지 않으면 절대 화목이 안 이루어집니다. 존중이 없는 곳에는 화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존중이 있는 곳에는요, 화목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바로 그 뒷성경이에요. 데살로니가서 다음에 디모데후서 이 성경만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이 두 절 말씀 또 한 목소리로 보십시다. 신약 341페이지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네, 여기서는 두 종류의 사람, 아까는 한 사람이에요. 여기는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첫째는 뭐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장로님들이에요. 8분의 시무장로님이 계시고 1분의 협동장로님이 계시죠. 이분들이 교회의 행정을 보는 장로님들이에요. 그래서 잘 다스린다는 표현을 했어요. 다스리는 장로님들을요, 배나 존경할 자로 알고 존중히 여겨라. 여러분, 장로님들을 다 기억해 보십시오. 그분들을 배나도 존중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평신도들을 위해서, 양무리들을 위해서 자기 몸이라도 던져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실 겁니다. 이렇게 말해서 좀 그러면 장로님들은 재정적인 지출이 많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헌금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장이나 팀들 살피느라고. 그런데요, 그래서 장로님들은요, 평신도들이 저를 농담인 줄 압니다. 장로님 밥 좀 사서 줘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장로님 오늘 저녁 식사는 제가 한번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가십시다. 이러면 더욱 좋은 거예요. 네?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이건 뭘 의미하면요, 아까 있죠. 행정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는 목사 장로입니다. 장로가 두 종류예요. 행정장로가 있고 목사장로가 있는 것입니다. 묶어가지고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그 본문에 보니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내가 그에게 무엇을 더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를 격려해 줄까? 구체적으로 격려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단다면, 주여, 이런 존중이 있는 곳에 주께서 상급으로 주시는 바 보상이 크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성경에 읽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세빛전원 양머리들께서요,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언급한 그런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의 존재의 시면에서 우러나오는 존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요. 우리들끼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이웃끼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상호간에 존중이 여겨야 돼요. 그때의 존중은 뭐냐? 따라서 합시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했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형제 자매끼리 우리 이웃끼리 서로 존중하는 삶인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부제인 그리스도인의 형통하는 비결이에요. 그런 증거와 사례를 간증적으로 들자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것도요, 진심에서 우러나왔어요. 존재의 깊은 곳에서.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이 공경이라면 존중이라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저와 관계된 얘기를 할 수 없이 털어놔야 되겠네요. 저는요, 식사 기도를 하려다가도요, 무슨 소리가 들리고 뭐 잘못되어 있잖아요. 혹시 누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잖아요. 그거 끄라고. 기도하고 봐도 되니까 끄라고. 그리고 교회에서도요, 제가 마음 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식사 기도라든지 딱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 왔다 갔다 하고 식탁 갔다 막 접시 날리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던 것을 탁 중단하고 주님 존전의식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 같이 기도해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길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존중과 멸시라는 두 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 기로에서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요,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니라. 존중의 길을 가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너무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 존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주님이신데, 이 주님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보고 존중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리고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길 것이라고 말해서 멸시의 길을 가로막고 계십니다. 세뱃전원 양무리들, 오늘 이 시간부터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직장 출근해서 어디서든지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렇던 존중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께서 보이신 존중의 길을 가게 하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상급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